오늘 이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이 영적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1차 대학생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개혁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어 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는가.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고 회심도 드물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에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KP 사회 가면서 생멸들이 하나편 나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PMC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정말 손가락에 꼽아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 동안 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서글픈 신앙 상태였다. 우리의 상태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냐 그죠?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거룩한 불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다시 확장되지 않는 것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불만을 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문제가 뭐냐면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수록 목회자들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대학교를 가서 신학대원을 나오고 또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셨죠. 그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제약된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의 이 심각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어디에다 생명을 걸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사회를 향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앓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누가요? 영적 대각성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 상태를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초점을 줬냐면 죄가 무엇인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선포한 거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유명한 설교였죠.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전형적인 설교죠.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사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야지 왜 부담스럽게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냐 그죠? 그래서 그 당시 비판적인 목회자들이 에드워드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가 교인들을 너무 심하게 몰아세운다라고 비난했죠. 그리고 막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멸망하여 달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미국의 영적 상태는 그때보다 심각하면 심각하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은 또 반면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의 여명이 가까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밤이 깊어간다는 것은 새벽의 여명이 가까웠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지금이 때가 뜬 때인 줄 알고 부흥의 여명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채워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에서 기도했죠. 1906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주사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때 그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땅에는 열방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이제는 부흥을 전달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 그때,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반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사실 부담스럽죠. 저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할 만큼 깨어났냐 이거죠.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라도 깨어나서 곧 임박한 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마지막 추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어나서 두세 사람도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포도나무로 비유했을까?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즉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겠냐? 야, 포도나무 가지가 살림 있는 많은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겠냐?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나무를 심겠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목을 얻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포도나무 짓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그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죠.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 포도나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이 나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땔감으로 쓸 수밖에, 땔감으로. 그래서 3절 4절에 에스겔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현대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무슨 쓸모 있는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걸어둘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족속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주위에 있는 열방처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죠. 6절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뭐를 선포하셨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뗄감으로 쓰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뭔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따라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불러주신지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건설 아래서 구원하신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아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아내로 삼으신 거죠. 열방 가운데서 너는 내 아내라고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또한 아내로 삼아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남편 되신 형제님들, 아내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만 섬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리한 요구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남편 된 자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신랑으로서 당연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너 나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내 된 자가 남편 외에 자기 정욕을 따라 음란을 따라 다른 남자를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면 그게 행복한가요? 순간적으로 육신의 쾌락은 충족시킬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오물분명 사랑하는 그 남편을 두고 그렇게 살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온전히 우리 연합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 놔두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 놔두고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서 23장 28절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겠다. 심판이 심판. 네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방 나라의 창녀가 되어 그들의 우상으로 내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네가 창녀가 됐기 때문에. 네가 창녀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엄란하도록 섬기며 너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네가 싫어하는 자에게 그냥 던진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북방민족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자기 아내를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음란하듯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려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기 백성 되도록 예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태어날 때는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유월절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속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년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계를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열방에 선포하며 잃어버린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왜 불러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왜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까? 그 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의 욕심을 채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도 주위의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자기를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연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티슈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만든 사람은 그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만들어진 것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기 처분해야죠. 차를 만들었는데 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차가
펑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폐차시켜야지, 폐차. 아주 잘 나가는 차라도 사고가 나서 이제는 차가 안 굴러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비싸게 주고 싸도 폐차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폐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자기 백성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불구하고 아내 된 이스라엘은 끝까지 남편의 간절한 호소를 뿌리치며 자기 원하는 것에 따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우리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죠. 기억나시는 성경 말씀 있습니까? 에스겔서 15장, 요한복음 15장. 기억하세요. 구약의 에스겔서 15장,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외울 수 있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부탁하신 말씀 가운데, 부탁이라보다는 경고죠.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가 이런 말씀들 입으로 선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죠. 그거 회개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계신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지, 내가 세운 기준을 맞춰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 날 여러분의 기준대로 아니면 똑똑한 신학자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살 수 없는 걸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자, 5절 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구약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특별한 존재로 분을 받았지만 그들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열방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처먹어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부르심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덮어져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렇게 믿는 분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믿는 자에 허락하신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열매 맺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사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그분의 은혜로 거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현대어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왜 애초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에게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 관리하려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거저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사도들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했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이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그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목적과 똑같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어둠의 권세자 마귀의 권세로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는 것 같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뭔가 플랜으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로 살면서 지금 멸망을 해야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아름다운 덕,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열방에서 지금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가서 열매 맺으라는 말을 이젠 더 구체적으로 가서 모든 집단, 무리, 민족, 나라를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뭔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먼저 세 계명에 순종해야죠.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들고 나가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어둠의 권세로 고통당하지만 이유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채워져야 될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갈급하니까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막 채워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한 겁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육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게 되고 이제까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지만 만족하게 되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구약시대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원래 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두 산으로 창조하시고 이제는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의 비밀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준비되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형태로 또 기록됐는데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창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주면까지 사랑한 신랑만을 사랑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을 두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엄난한 이 세상 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난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던 똑같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을 제가 현대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지금 믿는 자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면 심판밖에 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신랑이 여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질투하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 헌신된 것 같고, 하나님께 헌신된 것 같고, 교회라면 그냥 발벗고 나서고 11조와 헌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함으로 일을 하고 있냐, 그죠?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주자들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받고 재물을 사랑함으로 그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로 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나를 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이제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을 받은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고 돌이킬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마음에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마음의 우상을 품고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제약에 대해서 나눠봤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겉으로는 이 몸은 여기 왔는데 내 안에는 세상을 사는 것이 가득해요. 이 마음의 우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정결하지 않는 거죠.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데 마음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죠? 늘 엄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남자도 알 수가 있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가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 주신 신랑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잘라져서 불에 던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사람의 신앙을 가져가서 그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거짓은 내려나가지고 평안하다고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상을 저렇게 엄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참 선지자는 언제나 에스겔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부담스럽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속 이런 저는 복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는 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니죠.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정말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암이 걸려 죽어간다면 지금 당장 빨리 수술하십시오. 칼을 들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셔야지. 그냥 가짜만 계속 주면서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페인킬러만 주면서 덮어놓는 그런 의사를 쫓아가시겠습니까? 진실을 직면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다 방법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5장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의 의미가 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의 선전자처럼 복음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다 달려가다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15장 4절 5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여러분, 가지가 자기 스스로 수분과 영양분을 만들어내 가지고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럼 뿌리로부터 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가지들에게 공급합니다.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애써 가지고 수분과 영양분을 만들어내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회복할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내가 공급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제까지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드리지 못한 사람도 기꺼이 드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를 했는데, 킹덤 파워 캠프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보셨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에 이 사람은 3박 4일 동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말씀 듣다가 너무 힘들어 뛰쳐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순간 해결된 걸 우리가 본 거죠. 하나님 다 임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전달됐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걸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그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뭐 했죠? 3박 4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됐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 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 여기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죠? 그것도 팬데믹 기간 가운데 여기 3박 4일 동안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또 다 직장 있는 분들인데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 저는 갈망합니다. 그걸 제게 부어주세요 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온 사람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도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밖으로 돌아다녔던 사람들 있죠. 다 보면 보여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막 돌아다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공부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찾기는 찾는데 전심으로 찾지 않아.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It's not desperate.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을 때는 이 물 찾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끝. 그래서 살기 위해서 찾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많은 분들이 주님을 찾으러 왔어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뭐 했죠? 첫 번째 주님 앞에 예배 드렸죠. 예배. 오자마자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이 됐지만 우물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통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인 거죠.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했죠? 말씀을 먹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려고 성경 구절 가운데서 비슷한 이야기 찾아내가지고 그 한 절 말해놓고 자기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받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만나려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처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은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 말씀 받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그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선포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KP 할 때 말씀 선포하는데 꼭 뭘 하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테이블에 앉아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만들죠. 그죠? 이게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죠. 즉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적용을 해보는 적용.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으로 듣고 흘러가 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생수인데 그냥 나는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죠. 아니요, 그것을 먹으십시오. 마십시오. 그럼 뭐 해야 되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둠의 세력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먹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죠. 잡생각을 집어넣고 졸게 만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막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지를 찾아본 거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 진단도 해봤고
우리가 한번 영적 진단을 종합 문제를 쫙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문들을 닫는 사역도 해봤고, 십자가 사역도 해봤고, 또 우리 용서 사역, 내적 지구 사역, 축사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통로를 열기만 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받을 때는 치유받고, 또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되고,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문제 이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KP만 하고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0일도 한번 해봤는데 40일 동안 하면 물론 이제 효과는 오래 가죠. 그죠? 그렇지만 40일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 힘으로 사는 건 아닌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경건을 훈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를 사모하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두세 사람들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하우스 처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우스 처치에 모여서 그냥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아는 사람끼리 밥 먹고 인간적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또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도록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지도로서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위에 함께 구원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전략을 짜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먼저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KP 하면서 어떤 통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잠배님, 집사님,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또 섬기는 사람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역사하면서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내용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때 하고, 또 여러분에게 섬길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있는데, 제 경험을 보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너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서, 다른 지체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섬기면서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계획하셨는데, 이런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주를 위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다 있는데 내가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주신 목적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내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죠? 영원한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우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분을 받은 아내된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세상 나라, 내 인생의 목표, 내 야망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임했던 동일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과 은혜로 많은 열매 맺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